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족과 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오시면서 이 자백기도, 가나다 기도 혹시 복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좀 높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제가 보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찬양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백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찬양기도 혹시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가시면서 제가 저 뒤에다가 놨는데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눠드리면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받으시고 집에 고이 그냥 보관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한두 서너 대여섯 분이. 이게 활용하시라고 드린 거고, 또 지금 예배 때는 어차피 오늘 이것을 다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는 이것을 보시지 않아도 제가 자막으로 나중에 기도할 때 다 할 거니까 지금은 깊이 안 들여보셔도 됩니다. 지금 거는 잘 고이 가지고 계셨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자백 기도할 때 사용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한 우리 예세우리 찬양팀 있죠?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일찍 와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인데 늘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주여 막 무엇을 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좀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저번 주에 했던 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애도레이션 찬양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를 했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자백 기도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내가 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내가 막 무조건 달라고 막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회개 기도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 기도, 또 하나는 자백 기도. 둘로 나뉘죠. 혹시 그 차이를 아십니까? 이 회개 기도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것이 회개 기도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면, 자백 기도는 뭐냐? 이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이 이미 구원을 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짓는 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기도를 자백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착각하는 게 나는 회개 기도를 뜨겁게 했으니까 이제 자백 기도만 얕게 천천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 기도는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자백 기도가 막 제대로 나와가지고 막 자백 기도 이후에 새 사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자백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몇 번 뒤집어졌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자백 기도 하면서 더 뒤집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 기도 이후에 계속되는 자백 기도지만 우리가 늘 짓는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넌 처음이니까 넌 다섯 번째니까 이런 거 세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그 죄를 간절하게 자백하면서 기도하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처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도 난 자백 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회개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자백 기도가 뭔지 배워보고 그 유익을 가지고 자백 기도의 이 축복을 누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백 기도의 유익,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오늘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백 기도의 유익,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백할 때 신앙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백을 할 때, 자백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뜨거워져요. 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뜨겁지가 않아요. 막 이게 뜨겁고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다가도 언젠가 쑥 내려가가지고 잠수 타고 막 헤매다가 또다시 막 뜨거워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유명한 사도 베드로도 그런 것을 경험했죠.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똑같은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이 장면이 어디죠?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부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막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또 나타나죠.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이때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계속 뜨거웠을까요? 이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당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구절이에요.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막 뜨거워졌다고 해서 계속 또 뜨거웠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떤 침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구분해서 만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신앙의 기복이 항상 뜨거웠던 것도 아니고 뜨거웠지만 또 차가워지고 또 뜨거웠지만 또 차가워지고 그것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항상 뜨거우면 좋은데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이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를 많이 맡았었는데 그때 학생들의 특징 보면 한 6월, 7월에 갑자기 나타나요.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애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수련회 또 간대요. 가가지고 막 울며 불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니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잠수 타요. 또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 또 6월에 또 나타나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지. 그러다가 또 수련회를 또 굳이 또 가가지고 자, 주님께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또 그때는 또 빠짐없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래놓고선 또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또 잠수 타고 계속 반복해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또 어떠느냐, 평생 안 보이다가 한 11월 12월 그때 나타나요. 내년에 뭐 하겠다고. 그래놓고 뭐 맡겨만 달래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놓고선 1월 달에 무슨 뭐 임원 하나 맡겨주면 열심히 할 것처럼 한 2월까지 목숨 걸다가 3월부터 안 나와요. 잠수 타고 막. 그러다가 또 한 11월 되면 또 그때 나타나.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속는 것도 그저 한계가 있죠. 근데 뭐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잘 나오다가 막 새벽에 계속 잘 나오다가 또 한순간 또 안 보이다가.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신앙인은 다 그래요. 항상 뜨거워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신앙의 기복표. 자, 자백 기도를 생활화하기 전 그때는 뭐예요? 차갔다가
확 뜨거웠다가 또 잠수 푹 탔다가 또 뜨거웠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40년 돼도 50년 돼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냥 뜨거울 땐 뜨겁고 식을 땐 식고. 그런데 자백 기도를 생활할 때 내가 뜨거울 때 자백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식으려고 그래도 다시 뜨거워지고 식으려고 그러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그럼 나중에는 계속 이 뜨거운 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자백 기도를 생활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변함없는 분 있잖아요. 그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냥 변함없는 분. 늘 뜨거운 거예요. 왜? 늘 항상 자백 기도를 생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이 없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방법, 자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자백 기도의 유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백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고 기도가 깊어진다. 자, 자백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자,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죠. 자, 모든 생명은 가꿔야 가꿀 때 더 소중해지고 가꾸면 가꿀수록 더 가꿔야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반대로 이 생명을 내팽개치거나 버리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지면 그냥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쳐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제가 이전에 장수풍뎅이를 기른 이야기를 했었죠. 장수풍뎅이를 이 암컷하고 수컷 샀다가 암컷은 빨리 죽고 수컷만 남았어요. 근데 이 수컷이 혼자 남기기가 그래서 암컷 애벌레를 샀어요. 근데 암컷 애벌레를 샀는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수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이러던 순간에 먼저 있던 수컷은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수컷만. 그런데 다시 교배를 시키려니까 갈등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먹이, 이 장수풍뎅이 먹이가 젤리 모양으로 된 건데 15,000원에 한 봉지예요. 와.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3개월은 먹일 수 있는데 한 3개월 먹이다가 이제 수컷 죽었잖아요. 이제 남은 게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젤리를. 15,000원 주고. 그러니까 좀 돈이 아깝고 또 교배를 시키려면 또 암컷을 사야 될 텐데 암컷 한 마리에 또 10,000원이고 흙을 갈아야 되는데 흙을 2개월에 원래 한 번 갈아야 된대요. 근데 흙이 또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장수풍뎅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한번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준 건데 키울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젤리를 3일에 하나씩 줬어요. 원래 하나씩 줘야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 그냥 아까워서 최대한 천천히 먹어라 그러면서 3일에 하나씩 줬는데 결국에는 얘가 굶어 죽었어요. 장수풍뎅이가. 근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먹이를 줄 필요도 없고 흙을 갈아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어요. 집에 그냥. 그냥 계속 죽어 있고 저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은 아주 편해요. 근데 그 생명은 죽었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고양이가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저도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걸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둑고양이가 우연히 들어왔는데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한번 키워볼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 중 아무도 고양이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고양이 이름을 그 당시 때 대통령이 노태우라서 노태우로 졌어요. 그냥. 고양이 이름을. 그래서 야 노태우 막 일로 와봐 그러면서 하는데 이 고양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먹이를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방치가 되죠.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연명하더라고요. 쓰레기 막 뒤져가지고 먹고 막 어떻게 막 우리 밥 먹고 있으면 막 생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하나라도 먹으면 다행이고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을 나갔죠. 노태우가 집을 나갔어요. 그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돌보지 않으니까 생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생명은 돌볼 때 기쁨이 있고 사실은 돌볼 때 더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화초를 기르시는 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화초가 되게 많아요. 막 아파트 건물에 막 계절별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줘요. 화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기가 있어요. 다. 어떤 거는 하루에 한 번,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거는 뭐 몇 개월에 한 번, 다 주기가 있어서 그거를 꾸준히 줘야 되고 어떤 거는 그늘, 어떤 거는 햇빛 뭐 이런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가꾸기 때문에 그 생명이 더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화초 중에 하나를 저를 줬다 그러면 또 큰일 나겠죠. 그냥 집에서 방치돼 있겠죠. 저는 편하지만 생명은 죽는 거예요. 생명을 양육하고 기르고 돌보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지만, 그러나 대가가 지불되는 만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물을 길러요. 내가 화초를 길러서 집안이 깨끗해지면 어떻습니까? 향기가 좋고 그로 인한 기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8장에 이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죠. 이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 성령도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명을 내가 가꾸면 어떻게 돼요? 가꾸면 가꿀수록 내 성령이 더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더 성령은 일하죠. 자, 주일날 예배를 간신히 한번 드리는 분은 어때요? 생명을 관리를 안 하죠. 생명을 관리를 안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나오고, 그냥 못 나오면 못 나오고, 생명의 관리가 안 돼요. 자신이 위급함을 못 느껴요. 자, 시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죄의 유혹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자꾸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완고하게 된 거예요. 왜? 그 생명을 다스리질 않으니까, 자꾸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새벽에도 나오시고 막 철야도 나오시고 막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것을 얼마나 내가 그것을 잘 돌보느냐는 그만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박종훈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 혹시 아시죠?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근데 하루 7시간을 기도하셨는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금융계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7시간 기도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쉽지 않죠. 직장도 되게 바쁜데 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7시간 해도 아침 9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7시간을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제 본교회 때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기도를 할 때 3시간을 무슨 기도를 하느냐? 3시간 동안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죄 이런 것들만 기도한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1시간을 다 기도하고 주님의 손바닥 거기에 흘리신 피를 묵상하면서 또 30분 기도하고 또 주님의 발에 흘리신 또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면서 또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또 30분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3시간을 계속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3시간씩 그런 자백 기도, 십자가 보혈 요것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할 게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늘 새롭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 보혈만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백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됨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자백 기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백은 안 하면 안 할수록 강팍해지지만 하면 하게 될수록 내 영혼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성령이 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더 깨어있게 되고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백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더욱더 깊은 기도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 기도를 더욱더 생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백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더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백 기도의 유익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백할 때 내가 변화되어 행복해진다. 자, 그리스도인 중에 오류가 하나 뭐냐면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맞긴 하죠. 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그런데 내가 의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의인은 아니죠.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로와, 그냥 하나님께서 의로와 이렇게 쳐준 거예요. 그냥 전혀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0.0001%도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의로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의로와 그냥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존재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신앙을 갖게 되면 왠지 나는 의롭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롭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그 남편이 이 선택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의인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의인의 입장에서 거슬려. 그러니까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자녀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있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으면 이미 나왔죠. 그렇죠?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인하고 의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서로 잘났는데.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기를 쓰고 막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한 명이 죽어야 돼요. 의인과 의인 중에 한 명이 사그라들면 사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둘 다 죽질 않는 문제죠. 자, 그런데 누가 죽는 게 쉽겠습니까? 자, 한 사람은 어떤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자백이 뭔지 아는 의인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데 회심을 해야 되는 의인이에요. 근데 누가 쉽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회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자백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백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지면 오히려 자백하면 내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내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아끼게 되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는데, 자백하면 할수록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제가 어떤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실제 실천한 사항 뭐냐면,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까? 뭐 사과를 합니까? 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숙제를 내줬대요. 얘야, 네가 나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로 고맙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물로 주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말을 하라고 숙제를 시켰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은 중학교 1학년에 사춘기고 말도 안 듣고 막 생각만 하면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막 그런 찰나에 계속 기도를 했대요. 용기를 달라고.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자백 기도가 나오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로 아들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정말로 좀 방치해두고 그런 것이 막 떠올랐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용기를 내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잡고 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게 있으면 용서해다오. 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 이렇게 공손하게 아들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울면서 다 방에 들어가더니 하루 종일 울고 사춘기 끝,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상황 종료. 결국엔 뭡니까? 이 아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변화되니까 아들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변화되기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오히려 내가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안타까워 보이고 더 불쌍해 보이고 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아끼게 되고 나의 태도가 바뀌니까 그가 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돈이 없네, 뭐가 없네, 막 이런 불평불만하던 나의 모습도 자백기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 나의 안 좋아졌던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 되고, 지금 내가 불평불만했던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부모님으로 바뀌고, 결국은 내가 자백할 때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 내 시야가 변하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불만의 일들, 안 좋은 일들, 그 원인은 뭐냐?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만 보이고 답답함만 보이고, 이 세상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백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구나, 또한 나의 모습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백기도의 유익, 자백할 때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자백할 때 내가 이 자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혼이 깨끗해지고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자백할 때 내가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자백기도를 생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백기도로 드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지만 자백기도로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비판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죄인들이 바로 나이면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앞으로도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늘 자백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안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로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통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